우리는 함께 살죠. 혼자 살지 못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고요, 풍요로워지고요, 풍성해지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보다 피아노 만들라고 하면 만들겠어요? 못 만들지 않아요? 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재능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서로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재능을 모으고 각각의 일을 분담하고 해서 이 엄청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나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문제도 많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현재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울려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또 하나는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혼자 살면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같이 사니까 나하고 너가 비교가 되는 거죠. 나는 몇 평 사는데 너는 몇 평 살고. 조그만 꼬맹이들도 그런 거 비교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몇 평 사냐 그러고. 너희 아빠가 참 뭐야 이제 이런 걸 비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것들도.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비교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 비교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남의 눈을 이제 의식하고 사는 거죠. 남의 시선이야.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거죠. 참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저 사람은 어쩌는데 나는 이렇고, 그럼 본인이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보다도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져야 가능한 거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이 어떻게 보느니 간에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나빴다 하기도 하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질 필요 있어요. 사회적 기준으로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기의 삶을 사는 거, 그것이 하나의 자존감이고 그것이 자기의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독립적 인격이란 말이죠.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독립적 인격체로서 나는 내 자신의 삶을 산다. 이게 이제 사회적 기준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였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앞에 산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맞는 것 같지만 또 맞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교회 내 문제가 생겼죠.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자꾸 배제가 되었어요. 의도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숫자가 많아지니까 일하는 사도들의 한계에 부딪혔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담을 하고,
구제는 일꾼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 일꾼들이 그걸 감당하게 하고 그게 이제 교회 조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교회 조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조직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조직이 생기면 질서가 생기게 돼 있죠. 그럼 조직이 생기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장이 생기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조직이 생겼고 조직이 생기면 질서가 생기는 거죠. 교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질서가 생기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낫다 하고 순종을 요구하시죠. 근데 그 순종을 누구에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보이는 질서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다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도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 질서에 순종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인 거죠. 사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믿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순종하는 거죠. 사도들이 뭘 명하든지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꾼을 세웠어요. 그 일꾼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꾼을 세웠다 하고 믿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에 순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저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 절대 순종을 안 하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또 질서에 순종이 되려면 그 질서 속에 권위자로 세워진 사람들, 사도로 세워진 사람들, 또 뭐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 일꾼으로 세워놨더니 엉터리야.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근데 순종해야 되는가?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을 주식에 투자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놓고 순종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 일꾼을 세운다는 것, 어떤 사람을 세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워놨더니 엉터리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질서가 유지되겠어요? 직분자를 세우면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질서에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 직분자가 엉터리란 말이에요. 자꾸 엉터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이게 곤란한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택하라. 그럼 저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뭐 테스터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성령 70%, 이 사람은 성령 50%, 뭐 이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산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칭찬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니까 교회는 안 나올지라도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칭송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우월감도 있어요. 내가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어요.
내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안 겪어본 일이 없어요. 이것도 해봤고요, 저것도 해봤고요, 다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고 우월감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에는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어, 우월감이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도 내 믿음이 좋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우 그 사람요, 아우 상종도 하기 싫어요. 아우 그 사람 성격이 이상해요. 아우 그 사람 아우 같이 있으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어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죠. 이렇게 일꾼을 선택하는데 본문의 일꾼을 선택하는 과정이 오늘날 직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직분자를 선택하잖아요. 중직자들, 항존직을 선택하잖아요. 기준은 사도들이 정했어요. 일꾼을 세우라. 그런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해야? 사도가 무슨 기준을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하고 기준을 세웠어요. 오늘날 기준을 누가 세워요? 당회에서 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장로 이런 사람 하고 기준을 세우는 거죠.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돼. 성령은 영적인 영역이요, 지혜는 이성적인 영역이요.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이성적, 정신적으로나 공동체 내에서나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 그럼 모르잖아요. 성도들은 자세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회에서 기준을 세우는 거죠. 선출은 누가 했어요? 성도들이 했어요.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기준을 정해 줄 테니까 7명 너희들이 택해라 하고 선출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선택한 7을 사도들이 안수했어요. 이게 오늘날 항존직을 세우는 기준이 되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 기뻐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참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교회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를 세우고 나면 후유증이 너무 많아. 후유증. 상처받는 사람, 시험 든 사람, 교회 안 나와버리는 사람, 후유증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전도에 회장 시키려고 하면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막 하려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하면 힘드니까, 봉사직이니까. 직분은 봉사직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상처가 되는 거죠. 7명을 뽑았는데 7명 중에 6명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히브리파잖아요. 그런데 7명을 세우라고 했는데 6명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니골라는 아예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헬라파 사람들만 뽑았을까요? 히브리파 사람 중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히브리파 사람 중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만 뽑았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일꾼을 선택하는 이유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 당면한 문제는 뭐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배제된다는 거예요. 누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아는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선출했으니까. 직분을 명예나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봉사직으로 여겼다는 의미. 이 문제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뽑아놓자고 뽑은 거예요. 뽑아놔 봐야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명예로나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뽑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꾼, 그 일꾼을 뽑은 거죠. 구제에 대한 책임자를 뽑은 거지 특권자를 뽑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직분을 특권이라고 여긴 게 아니야. 그냥 섬기기 위하여 뽑아놓은 거예요. 현대에 와서야 직분을 명예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 왠지 내가 말이야 장로야, 권위의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섬기는 사람들이 큰 고난인 것처럼 직분을 맡고 나면 그냥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은퇴를 해서까지 후임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죠. 그 직분을 뭐 큰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해도 돼, 뭐 이런 거. 그러나 직분은 섬기는 거였다 하는 거죠. 직분을 맡은 자는 철저히 봉사해야 합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 있고 일하지 않는 것은 그걸 명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분이 요구하는 그 역할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자신의 직분에 맞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는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심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요,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을 받게 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자기 직분에 충성하고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내 명예와 내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마땅한 거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칭찬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분은 있으나 섬기지는 아니하는, 자기의 자랑은 있으나 사람들 앞에 칭찬은 받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그러한 모순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게 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